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그 제자들이 이제 광풍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호수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고 거기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다 가버나움으로 가버리고 난 이후에 24절에 그 디베랴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오게 되죠.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려고 하죠. 떠나보낼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이미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그래서 14절과 이제 1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죠.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 바로 하나님의 그 다윗의 왕국의 회복을 일으킬 그 선지자.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혼자 떠나가시니라. 계속해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쫓아다니는 거고 예수님은 계속 그들을 피해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갈릴리 호수 지역은 예전부터 그 모반과 반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그 땅이 대대로 이제 시리아나 로마와 같은 이방인 통치자들이 이 유대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아래쪽에 있고 갈릴리 위쪽에 있으니까 다 갈릴리로 도망을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갈릴리가 이 호수 근처가 이 모방과 저항의 그 근거지가 된 것은 주전 169년에 그 헬라 왕조죠. 셀루코스라는 왕조가 그 유대 땅을 정복해서 다스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만든 헬라 그 제국이 나중에 쪼개져서 하나의 그 왕국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거기에 안티코우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의 모든 유대인들을 헬라화 시키려고 한 거죠. 그리고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고 제사를 금하고 박해를 가했던 적이 있어요.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레위인들과 유다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갔냐 하면 그 북쪽의 갈릴리 호수 쪽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그러면서 거기가 신앙을 지키면서 외부 세력에 대한 저항을 모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갈릴리에서 이 폭동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 이후에 이제 헤롯 대왕이 죽죠. 예수님 태어나시고 헤롯 대왕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 헤롯 대왕이 이제 죽어요. 그리고 그 영토들을 이제 아들들한테 나눠줘서 분봉왕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죠. 이 갈릴리 지역이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에게 가게 돼요. 이 사람이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세례 요한을 죽인 것도 이 사람이고 나중에 예수님을 빌라도와 함께 재판했던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막 통치를 이제 시작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갈릴리 옆에 있는 세리포스라는 지역이었어요. 세포리스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이 자기 힘으로 막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시리아 총독으로 와 있던 그 총독이 로마군 2개 군대와 4개 기병대를 보내서 반란을 진압하고 세포리스로 가는 길목에 2,000개의 십자가를 세우고 반란군들을 다 거기다 매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죽음, 그 반란하면은 아주 갈릴리, 또 갈릴리에서 수많은 반란했던 사람들이 죽었던 역사들이 예수님 때 생생하게 남아있던 거죠.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그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또다시 한번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왕을 만들려고 하니까, 리더를 만들려고 하니까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은 바로 그 육신의 어떤 그 떡을 먹고 잘 돼서 기적을 보고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로마라는 그 통치와 헤롯의 통치를 완전히 없애줄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이 떡을 먹음으로 이 표적을 그걸로 연결했다는 거죠. 바로 이 표적이 결국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표적이 지금 떡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이 표적이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표적은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른 육신적인 차원, 지금 너희들이 보는 왕국의 회복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또 다른 차원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생각에서 이 오병이어를 행하셨을까? 그거는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우리가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전에 하셨던 27절의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윗 왕국의 회복, 이 땅에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은 결국 뭘 말합니까? 값없이 와서 먹으라.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먹여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의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이사야 55장은 말하고 있죠. 원래 이사야 55장의 선포는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바로 구약에서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 포로들에게 주시는 원래 위로의 말씀이고 약속이었어요. 그들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바벨론에서 어떤 취급을 당했겠어요? 당연히 하등 신분을 가지고 있고 먹을 거 살기에도 힘들고 포로로 갔으니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빵 하나 사기도 힘든데 지금 이사야 55장은 너희가 목자 없는 양 같고 어떻게 보면 어느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그 가운데 내가 너희를 먹여주겠다. 이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사야 55장. 그러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왜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그 이야기도 이사야 55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바벨론이라는 데 동화돼서 거기에 어떻게든 적응해서 살려고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거기에 동화돼서 쓸데없는 걸 위하여 살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먹여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내가 목자른 양 같은 너희를 먹이리라. 이게 이사야 55장의 말씀이었고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나를 섬기려고 하는 것은 너희의 근시안적인 생각이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오늘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인데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 나를 통하여 하실 그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일을 예수님한테 찾아내고 그걸 이루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큰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 살리려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먹이고, 그게 예수님의 목표 아닙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봐도 포로된 자, 갇힌 자, 가난한 자에게 해방과 자유의 뜰을 주고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줄기차게 보는 게 뭐예요? 받으라, 먹으라, 내가 생명을 주노니 평강을 주노니 다 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계속해서 보는 건 정말 그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같이 38년 된 병자같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회복을 주고 다시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왔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이고 회복시키고 살리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병이어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값없이 와서 거저 먹잖아요. 그게 일전에 대한 실현이에요. 1절,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목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이 사람들의 5,000명을 데려다가 예수님이 값없이 먹이고 배부르게 하셨죠. 그럼 이사야 55장의 그 밑에 보면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가? 그게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이사야 55장 3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식에서 늘 보게 되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 이것이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이제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연결되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모든 버려진 피조물의 세계와 세상 가운데 죄에 탄식하고 눌려있고 억울해 있고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생명을 주는 회복의 역사를 다시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망가져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사라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오늘 보면 5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55장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누굴 위해? 만민에게요. 그게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만민에게 바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인도자로 명령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모든 일들이 사실 예수님을 통하여 나오는데 5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큰 스케일의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이사야 55장의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스케일을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그들이 판단하는 건 눈앞에 보이는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에 나와 있는 55장의 4절과 5절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가 만민에게 증인이 되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될 것이고, 이사야 55장 5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모든 만민이 이제 모인다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던 이 모든 사람들이 이걸 잘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 가장 먼 데까지 가는 게 딱 구약의 모세까지 정도. 이 오병이의 사건을 어디까지 연결하냐면 구약의 만나 먹었던 사건까지는 연결하는데 더 큰 그림 이사야 55장에 값없이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구현되고 있다는 것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3절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바로 죽음과 어둠과 땅에 바로 빛이 오시고 생명을 주시는 역전의 역사, 바로 위로부터 아래로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 거저 먹여주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골고다 저주의 땅에서 십자가가 세워질 때 성전이 더 이상 거룩하지 않고 부정한 곳이 거룩하게 되고 성전은 오히려 부정한 곳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전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그 회복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지향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망가졌던 그 인류들을 다시 하나님이 다 모아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회복의 비전이 역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오늘 이사야 55장 13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사야 5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냥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뭐 나무가 대신하여 나고 나쁜 게 사라지고 좋은 게 낫나 보다. 뭐 이게 표징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표징이란 말이 결국 표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게 나오는 말이 뭡니까?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표적, 증거. 결국 예수님이 지금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건 모세가 만나를 먹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 55장 13절에 나오는 이 표적을 이야기하시는 거, 표적.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영영한 표적, 영영한 표징은 뭐냐면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난다. 여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8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제 노동하여 고되게 해서 너희가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땅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소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엉겅퀴와 가시나무, 가시덤불, 이게 지금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다. 이거는 창세기 3장 18절에 가시덤불 얘기하는 거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한다. 이 찔레라는 말이 창세기 3장 18절에 엉겅퀴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8절에 나와 있는 타락으로 인한 그 저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뒤집혀 엎인다라는 거예요. 뒤집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 자리에 잣나무가 들어오고 찔레라는 자리에 화석류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는 어떤 역전이 일어나냐면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망가졌던 이 세상이 이제 메시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이 잣나무는 뭘 얘기합니까? 잣나무는 기쁨과 평안함, 행복, 그리고 축복의 상징이에요. 실제로 이 잣나무가 어디로 쓰였냐면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쓰인 나무가 잣나무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나무를 썼고 성전의 악기들도 이 나무를 썼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이게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찔리기만 하고 나무로 쓸 수도 없고, 그 가시나무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미지가 잣나무라는 거죠. 역전이에요. 완전한 역전. 그리고 찔러 대신에 화석류가 난다고 하셨는데, 화석류는 향유의 재료고 신부의 화관으로 쓰는 아주 비싼 나무예요. 게다가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가지를 꺾어서 땅에 심어도 잘 자라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화석류는 뭘 상징하냐면 영생과 불멸과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 창세기 3장 18절에 타락으로 나타났던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뒤집힌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회복의 역사, 죽음을 꺾어버리는 역사.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와 좌절을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역사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값없이 먹이고 지금 회복시키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그 이사야 55장에 대한 서막을 알려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뒤에 39절 40절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죽음에서 살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마치 성경 공부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뭡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뜻이나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까요? 모르죠. 결국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분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게 결국 영생이다라고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데, 결국 영생, 큰 규모의 어떤 회복에 대한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망가졌던 모든 인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 큰 스케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나를 위한 얼마나 큰 계획이 있는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스케일이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규모 자체가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외로운 거죠. 그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지금 로마와 헤롯의 폭정을 몰아내고 이 땅 가운데 왕국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떡을 준 것처럼 우리한테 왕국을 내놓으시오. 내가 이루어지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이루어지면 되지. 하나님의 뭐 큰 계획이 있고 뭐 어쩌고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왕국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하나님이 되라고 이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이라고 과연 다를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런 왕국을 실제적으로 이루면 내가 좌편에 앉겠다, 내가 우편에 앉겠다, 그 서로 높은 데 앉겠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길바닥에서 싸운 게 제자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오늘 장면을 보면서 깨달아요.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에 그냥 훅훅 넘어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에 쉽게 실족하고
눈앞에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눈앞에 있는 것이 꼭 이루어지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이 훨씬 더 와닿아요. 8,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유럽 코스타 유학생들 집회죠. 거기에 참석하고 순회 집회 일정 가운데 가족을 동반해서 여행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 7살이었던 아들 동현이는 자기 또래 아이들이 컨퍼런스 장소에 있는 수영장에 놀러 가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다. 동현이는 저녁 식사 때부터 수영장에 가고 싶다고 제 엄마를 조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컨퍼런스 장소에 수영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우리는 수영복을 챙겨오지 않았고 그곳에는 수영복을 사거나 빌릴 수 있는 곳도 없었다. 내가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 동현이는 엄마 앞에서 절망스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내는 결국 팬티만이라도 입혀서 수영을 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일단 수영장으로 향했다. 수영장으로 가는 동안 아들 동현이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 꼭 수영하며 놀고 싶어요. 그때 마침 탈의실에서 만난 한 한국분이 동현이의 이야기를 듣고 딱하게 여기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 구석에 놓여있는 아동용 수영복을 발견하고는 주워오셨다. 입어보니 마치 지 것처럼 동현이한테 딱 맞았다. 동현이는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참을 놀고 난 다음에 동현이와 아내는 수영복을 벗어서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수영장 한쪽에 놓고 돌아왔다. 동현이는 다음 날도 수영장에 가서 놀고 싶어 했다. 그러나 또 수영복이 문제였다. 동현이는 엄마를 졸라서 수영장에 가면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 오늘도 또 수영하고 싶어요. 마침 일정이 비어 함께 수영장으로 향하던 나는 그렇게 조르던 동현이를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에 혹시나 하면서 먼저 달려가 탈의실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수영복은 어느 곳에도 놓여있지 않았다. 수영복이 없다는 말에 동현이는 대뜸 지 엄마를 올려다보며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 라고 묻는 것이 아닌가. 나도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바로 어제 수영복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다라고 좋아하던 녀석이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닌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존재 기준은 그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었다. 문득 깨닫게 된 게 있었다. 동현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면 감사하고 좋아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면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 여부에 대하여 당장 의심하고 회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고 이게 지금 오병이어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해서 떠나가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의 맨 마지막을 보면 결국은 다 떠나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에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간구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까? 지금 오병이어 사건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너무 외로우시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외롭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거 아니면 삐진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외롭게 만드는 지금 오병이어의 모습들과 과연 무엇이 다르겠는가 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으로 행동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은 얼마나 한심해요. 최소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도 좀 알아줬으면 하는데 계속해서 싸우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앉겠다고 하더니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실 때 되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요. 예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예수님의 운명에도 관심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혼내실 수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배신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배신하며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가? 내가 너희들을 3년이나 가르쳤는데 고작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너희한테 했는데 이런 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 말이 없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평강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못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우리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영생을 받으라, 생명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인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대조되기 때문에 우린 거기서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데이비드 브로 네이드라는 분이 인디안 선교에 평생 헌신했는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여러분께 행하신 일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바꾸어 갑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까?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예수님을 아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으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못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오병이어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라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받으라.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노니 받으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선물만 원하고 선물 받은 후에는 그저 그거 좋다고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도 없던 그러한 모습들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이 시간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수준이 정말 못나더라도 우리에게 복음은 뭡니까? 여전히 주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평강 주기 원하시고 성령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왕을 만들고 나에게 왕국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겠어요? 내가 만든 왕국을 이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주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늘 부족하고 늘 근시안적이고 제가 보는 게 다고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던 이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 가운데도 움직이고 있음을 믿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주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생명 주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성령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기만을 하나님 가운데 머물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그러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때에 성령 가운데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키시는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볼 때는 무언가 된 것이 없고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어찌 그리 평안하고 어찌 그리 감사하고 어찌 그리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의 복된 권세의 삶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